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갖가지 좋은 은사들, 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2장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11장에서 여러분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그런 불평과 원망들은 결국 이제 지도자 모세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문제를 들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또 더군다나 그 여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십보라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불평과 원망은 결국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상황에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즘에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보면 굉장히 그 나라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향하여서도,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대하여서 존 비비어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본인들은 선뜻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하지 인간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이라 부르는 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질서, 그것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권위조차 못마땅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지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권위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 그것을 가장 반대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무엘 역시 그것을 세우는 일조차 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을 세우는 것도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이 판단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또 우리가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또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서운하다, 또 불평을 털어놓고 원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평과 원망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민수기 12장의 내용과 비슷한 일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3절의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죠. 이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지만 그는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만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무시하고 이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그가 노발대발하면서 발끈했다면, 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노발대발하고 발끈했다면 아마 3절의 평가는 그에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죠. 훗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추측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자기 자신도 화를 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일로 인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을 만날 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 이 나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모세처럼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모습,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온유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만연한 현실, 즉 지도자 모세를 무시하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어떤 단어냐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성경은 그러니까 왜 이 어울리는 단어가 등장했냐를 보면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좀 갑자기 좀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이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부르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을 부르실 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자신들이 저지른 이 상황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고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으며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이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좀 독특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항의가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뭐 이런 거죠. 왜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왜 당신만 선지자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모세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직접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아주 놀랍게 아주 대단하게 화를 내셨다는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스스로 그 질서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구차하게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어떤 보호하기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막 이겨내려고, 그것을 막 변호하려고, 그것을 막 어떤 대단하게 뭔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 눌러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의 종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세만 경험한 일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여러분 정말 독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예를 들어서 뭐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가가지고 이 성추행범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 당할까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마다요, 저는 이러고 타요. 이러고 타고, 그리고 버스 같은 거 가끔 탈 때마다요 정말 이러고 타요. 절대로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러고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또 목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오해받을 일이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거 조심하고 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아주 엄청난 누명을 쓴 거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야, 요셉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종이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서 그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열쇠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요셉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떤 걸로 무너지냐? 그것도 성추행범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도 미칠 노릇이고 너무나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억울했겠죠. 억울하니까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뭐 관원장들 만났을 때 내 억울한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변명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도 물론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것이 막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이 관원장들에게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관원장이 말했다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제발 풀려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서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도 매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나의 권위를 내가 혼자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막 감정을 올리고, 그걸로 내가 막 끌려다니고, 그걸로 막 어떤 일들을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보다 더 크게 권위가 세워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면 그 권위는 정말 그 누가 세우는 것보다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여러분 누가 세워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권위가요, 땅에 많이 떨어졌죠. 한국교회를 보기를 세상은 너무 쉽게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될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요, 거기서 막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 권위 우리 찾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 우리 권위 우리가 찾아야지, 되찾아야지 막 운동하면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우리가 깎아먹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원망과 불평과 핍박과 우리를 향해서 어떤 쏟아지는 어떤 이 날라오는 돌들을 우리가 막 그것을 맞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또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사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냐, 바로 이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가 세워지는 방법인 거죠. 스데반은 주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스데반 7장 말씀이 끝나고 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막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멩이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막 난리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스스로, 때로는 스데반은 잠들어서 주님 만나러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거 그거죠. 우리가 믿는 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대단하고 거룩한 나라 세우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반드시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정말 감정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권위 세우려고 난리치지 않고 정말 그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릴 수 있도록, 때로는 돌이 날라와도 그 돌을 맞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용기 갖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과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주인이 일하시는구나. 스스로 나의 방법과 능력과 힘으로 자기 권위를 찾으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캠핑을 떠나게 되죠. 이 캠핑을 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면 이 화롯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멍한다라고 얘기하죠. 불멍한다는 건 불을 보면서 힐링을 즐기는 것을 불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화롯대에 불을 붙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위적인 불로, 여러분 토치죠, 토치로 나무를 태우면 불이 안 붙어요. 토치는 불이 화력이 세잖아요. 막 쫙 하고 막 확 하잖아요. 나무에다가 토치로 불을 쫙 하면요 절대로 불이 안 붙습니다. 한 30분을 해도 안 붙어요. 절대 안 붙고 뭐냐면 연기만 막 엄청나게 나죠. 연기만 엄청나게. 근데 불을 붙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불이냐면 자연적인 불을 만들면 됩니다. 자연적인 불이 있으면요 그 나무가 엄청 잘 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차이가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운 권위는요 잔뜩 연기만 나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야, 저 사람도 권위 따라서 자기 권위 세우려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네. 막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연기만 잔뜩 나게 만드는 뿐이죠.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기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권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자기 권위를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멍할 때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따뜻함이 있죠. 그 불이 딱 있으면 따뜻한 불이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고 싶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인 거죠.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을 만났을 때, 자기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온유함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교회 권위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 권위를 세우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심으로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소위 말해서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질서를 깨트린 미리암에게 합당한 벌은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미리암과 같은 자리에는 없는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는 이 나라, 이 정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매우 호의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사실 어떤 자세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권세자들로 인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요, 제가 오늘도 한 마리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 가장 싫은 게 있죠. 뭐가 싫습니까? 바로 그죠, 모기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 피를 빨아먹던 한 마리를 제가 잡았는데, 이렇게 아디다스 모기라 그래서 그 모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 모기가 제 다리를 빨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매섭게 아주 벌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기 좋아하는 분 없을 거예요. 다 모기 다 싫어하시죠. 그래서 모기를 애완으로 키우거나 모기를 보면서 야 귀엽다, 모기 좋다, 아 여름엔 모기가 최고야, 이런 사람 없죠, 그죠? 모기는 정말 해충 중에 해충이고요. 모기가 여름에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고민하잖아요. 모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 과학자들이 조사한 걸 봤는데 사실 모기를 없애는 게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대요. 모기를 없애는 게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음 후대를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만들면 그거 차차차차 이렇게 확대돼서 모기가 없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희소식 아닙니까? 왜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왜 그걸 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모기가 멸종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단순한 예로 이 술록대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왜냐면 이 술록의 떼가 이제 다닐 때 왜 막 이렇게 떼가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그 떼가 다니는데, 술록대가 다닐 때 술록대가 다니는 경로가 왜 움직이냐면 모기를 피해서 움직인대요. 모기들을 피해서.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모기를 피해서 모기가 없는 지역으로 이 술록대가 완전히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모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술록의 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적인 굉장히 파괴가 벌어지고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지구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술록이 이동하는 많은 이유가 바로 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라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제가 보면 무릎을 탁 쳤어요.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모기라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자연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시더라고요. 하물며 보세요, 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물며 나라와 국가 그리고 권세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정말 충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 질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그 정부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사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6월달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달,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내야 되면은 이때 우리 마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의 때로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딱 이 6월 달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13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요. 야, 나라 뭐 저렇게 하니까 뭐 이 꼴이지 이 모양이지 잘 됐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돼요?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어떤 엄청나게 도전했던 미리암이 고통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 그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 12장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모세 하는구나. 그 정말 모세가 뭐 막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정말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안에 미움도 있을 거고 원망도 있을 거고 불평도 있을 거고 억울함도 있을 거고 아니 내가 갑자기 뭐 첩을 취한 것도 아니고 십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보라는 정말 자기가 그 광야 생활에 자기를 구해준 유일한 그런 혈통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보라를 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40년 지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미리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정말 모세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내가 정말 어떤 금요일 날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더 강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모세의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모세처럼 정말 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저 미리함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모세의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모세의 마음 좀 갖게 해주세요. 고통당하는 미리함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면 야 잘됐다, 그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발 내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 갚아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악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죠. 어디 나한테 덤벼? 우리들의 정말 악하고 추한 모습이죠. 어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문제를 삼고 말도 안 되는 누명들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갚으실 것은 확실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러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권세와 권위, 그것에 대하여 가장 크게 무시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자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게 됐어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야, 칼을 칼집에 꼽아놓으라. 내가 12군단이나 부를 줄 몰라서 그러냐. 그거 내 길 아니다.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난 그 길 가는 거다.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묵묵한 길이고 담담한 길이고 오래 참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믿음의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신비로움. 왜 신비로움이냐? 어떤 신비로움이냐면 우리가 그 길 갈 때 망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 정말 고통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 길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온유한 길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신비를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길 걸어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길, 스데반과 같은 길, 요셉, 다니엘과 같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발끈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끌려다니지 말고 내 힘으로 자기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고, 누군가 또 민족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을 때, 야, 그거 봐라, 하나님 갚으시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모세가 그러죠.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마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 저도 여러분들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필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최고의 동역자들이 이런 반역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모세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을까? 왜 하필 이 지금 뭔가 이제 민수기는 말했죠. 민수기는 소망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불평과 원망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을 만나고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반역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뭔가 보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앙금들,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부로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문제, 미묘한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소망의 땅을 향해 달려가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사한 건요, 민수기 구조를 보면 14장이 딱 마치잖아요. 15장부터는 다시 소망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소망적인 메시지였다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거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15장부터는 다시 이제 조금씩 진군하면서 소망을 향해 가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선하게,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더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겠습니까? 자기 피를 빨아먹는 모기도 멸종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신비로운 우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믿고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모세처럼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앞에 있는 제가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런 일들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처한 우리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특별히 모세의 권위를 따라 움직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모세처럼 반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